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49절부터 53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평화 아니면 무엇을 준다는 말씀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게요.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권력 다툼에 대한 분쟁, 석유나 천연가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쟤네 저거를 딱 얻게 되면은 천연가스, 석유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천연가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되게 곡창지대거든요. 저 땅까지 우리가 땅 뺏어 먹으면은 우리가 참 좋겠다. 그래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과시하고 뽐내요. 그게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이제 그만 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눈을 돌려서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성경으로 눈을 돌리고 분쟁 많은 이 세상 일들의 관심을 그렇게 갖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 마음 아프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구절을 읽게 돼요. 기분이 불편해지죠.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화평만 주시면 안 되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데, 분쟁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예수님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기독교인의 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세상 분쟁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하는 요즘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49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좀 심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마치 유황불에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하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포로 생활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율법 제대로 지키자. 그러면서 율법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다시 멸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의아해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 거 아니라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불을 내려고 하세요?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마치 방화범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에도 전쟁이나 사고로 불이 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거의 다 목재 건축이었으니까 뭐 불씨를 잘못 했다거나 뭘 태우는데 불이 옮겨져 붙었다거나 그런 화재 사건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안 그래도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 아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불을 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은 무엇일까? 50절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요한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를 뜻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나 저거 받아야 되는데, 저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 정말 답답하다. 야, 너희들 그거 알고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또 마다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받지 않으신다면은 이 땅에 불이 붙지 않아요. 이게 어떤 불이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복음 전파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수님 말씀이 이래요. 이 땅에 이미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불을 지르러 오지 않았겠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지 않았겠지.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없어.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이 땅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불이 붙어야 돼. 그게 내 사명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와야 했어요. 어째서요? 성령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마지막 승천을 통해서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웠잖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진짜 그리스도. 우리 선생님 그냥 좋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 기적 많이 기르는 선생님, 거기에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선생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이 결국에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성령 받아야 했어요. 우리들은 오늘날 어때요? 우리 간구할 때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마다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이 났죠? 예수님께서는 방화를 일으키려 오신 분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불 지르러 오신 분도 아니고 불로 심판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음이 참 개운해지는 것 같죠? 예수님이 불 지르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등장해요.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분쟁하게 한다.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아요. 분쟁이라뇨? 영어로 이 분쟁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against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against라고 하는 분쟁은 어떤 것에 맞서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어로는 갈라져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하는 것과 가진 뜻이 다를 때 분쟁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은 분쟁은 안 일어나요. 왜? 의견이 똑같으니까. 야, 너 국밥 좋아해? 너 찌개 좋아해? 나 찌개 좋아해. 그러면은 그거 없어. 근데 야, 나 찌개 좋아해. 너는? 난 피자 좋아해. 야, 찌개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나 피자 먹으러 간다니까? 야, 넌 나랑 친구잖아. 나 찌개 먹으러 가자고. 아니야, 나 피자 먹으러 와. 요런 게 분쟁이에요. 근데 이 분쟁이 그 밥 먹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는 내 꿈은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이 너 그 꿈 내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 꿈을 못하게 막 방해하는 요런 게 바로 분쟁이에요. 뜻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서 이 뜻이 다른 상태에서 막 싸우는 게 바로 이게 분쟁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멋진 거 아닐까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 밥이다! 그래서 밥.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밥 먹으러 가고, 야, 탁구 치러 가자! 그러면 다 같은 마음으로 탁구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멋진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의 방향 전체가 멸망의 길이라면 동일한 생각은 오히려 화가 돼요. 생각의 방향 전체가 이게 방향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요. 바로 세계 2차 대전인데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이제 그 아래에서 일괄적인 명령을 따른 군인들을 보면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하자. 우리 독일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해라. 이제 군인들한테 다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장교들이든 군인들이든 총을 가지고 막 학살을 해요. 막 학살을 해요. 언제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할 때까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기까지. 그들은 계속 학살을 저질렀어요. 왜? 자기가 이건 잘하는 거다. 나 이거 옳은 일을 하는 거다.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에요. 2개의 구절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 64장 6절이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첫째, 목자를 떠나서 제멋대로 가는 양 같았어요. 둘째, 목자가 아닌 죄악이 사람들을 바람같이 몰고 갔어요. 목자를 버린 양은 살 수 없어요.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자기 죄악에 따른 멸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제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저기 앞에 가던 사람 또는 중간에 가던 사람 또 끝에 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길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 너같이 한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자고 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냥 끝까지 가자. 안 돼요, 여러분. 그 길은 죄악된 길이에요. 야, 무슨 일이야. 뭐 안 돼. 우리 지금 이 길 가야 돼. 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너 우리한테 분쟁 일으킬 거야? 우리하고 뜻 다르게 할 거야? 안 돼. 너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분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또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죄가 너무 쉽게 지어지는 나머지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의 상황까지도 모두 다 계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결국은 자신들의 이제 멸망길로 그냥 가는 거겠죠. 어차피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거야.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좋은 대로 살 거야.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거나, 또 남이 일어놓은 손가락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한 길로 가. 서로 피해를 주고, 모르는 척. 그냥 다 한 길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곳이에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양심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거부할 거예요. 왜?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자유의지로 거부할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내 죄가 정당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거예요. 바로 몸과 마음에.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게 되었어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뜻대로 그냥 다 그 범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용인할 수 있지 않아? 이건 봐줄 수 있지 않아? 죄를 그냥 이건 당연히 질 수 있는 죄야. 이건 당연해. 가장 기본적인 거, 인류의 목숨을 너무 쉽게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어요.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신분 격차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분 격차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재산, 자신의 권리를 더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안 갚으면 갚겠다 해가지고 복수심에 칼을 들고서 이제 일어서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나 복수심 정당해. 그러면서 이제 칼 들고 이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 또 민족이 또 민족을 치고 자기 그 욕심에 복수심에 더 많은 악을 용인하게 됐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내가 당했으니까 또 갚아줘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저기에서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내가 또 하는 거야. 저 사람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를 핍박했는데 나도 욕심 부려가지고 저 사람을 핍박해야지. 하는 복수의 복수가 복수를 또 낳고 피해 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이제 끊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이들과 분쟁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복수를 해야 돼 하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우리들은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더 이상 욕심은 없어져야 돼. 더 이상 복수는 없어져야 돼. 더 이상 피 흘림은 없어져야 돼. 사랑해야 돼. 외치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이 길은 틀렸어요. 돌아가야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한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이 아니면 우린 돌아서야 돼요. 외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생겨났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생겨났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과 놀라운 지혜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모든 죄의 합리화의 끝,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에요. 저를 포함한 윗세대들이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맞아요.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 그건 당연하지. 그냥 당연한 거야. 군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강인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타, 폭행, 가혹행위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아랫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타, 폭행, 가혹행위라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군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복종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 아랫사람에게 더 큰 부조리와 불합리화를 만들어내요. 잘못한 게 있으면은,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이러한 점은 잘못했어. 앞으로 고쳐. 이렇게 하는 것과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매질하는 거.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얘야, 그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너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런 목표를 향해서 못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무조건 아이만 보기만 하면 그냥 때리는 거야. 나한테 복종하라고. 어느 편이 아이가 가장 잘 크겠어요? 이 첫 번째겠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견뎌내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봐요. 계속 불합리와 부조리를 겪어왔어요. 복수심과 증오심을 견뎌낸 분들이 많음도 알고 있어요. 참고 또 참고 내가 참아야지. 참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있어요. 그저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만 있지 않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진짜 저 얼굴을 때릴 수 있는데, 내가 이 힘을 잘못 쓰면 안 되지. 그저 참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의 가르침이고 사랑의 행동이세요. 섬김의 본이 되셨고 평화의 본이 되셨어요. 앞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돼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그냥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가끔은 정말 양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매를 낼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라 해서 그냥 좋은 마음 끝 해서 그냥 방치를 해둔다면은 그것은 방임밖에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분쟁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너희가 다른 점이다.
예수님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가보는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벽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 학력의 장벽, 교파와 교파의 장벽이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기 바랍니다. 문화는 그저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저희 기독교는 이미 장로교인들도 받아들이고 성결교나 침례교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곳으로 교인이 갈 때 쉬이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신천지나 극렬 원리주의자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 가지 않는다면 이 세계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진실과 화평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이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합리화할 때마다 죄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되는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만약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말씀을 오해할 뻔했습니다. 바로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돌이키려 하시는 말씀임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모두가 죄의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반대한다면 저희는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용인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는 길, 경제적인 위안이 되기 때문에 범죄와 손을 잡는 길을 모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길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악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활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쉬이 후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의 변화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성도는 후원이 아닌 여러 가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육체를 주시고 강건한 정신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